우리가 성경 큐에를 계속 하고 있죠. 성경 큐에에 보시면 오늘 6장 말씀인데요. 1번에 보니까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또 2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본받지 말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3번을 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6가지를 요약해 보세요라고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친밀함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4번입니다. 금식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흉하게 보이지 말라입니다. 5번에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0절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도둑맞을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또 6번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 7번입니다. 사람이 섬기는 두 주인이 누굽니까? 24절에 있죠.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이죠. 8번에 염려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5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인데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꼭 새벽에 우리 성경 Q&A 가지고 오셔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6장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두 소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따라오는 다음 소절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언급하면서 첫 소절에 대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구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1절 말씀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1절과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언급하면서 그 결과도 똑같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합니다. 언급하면서 또 같은 패턴의 표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언급하면서 그 결과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급되는 이 세 가지 주제의 형식들을 보면 1절 말씀의 내용과 같은 형식을 띠고 또 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하는 핵심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따라하는 이유도 같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로 이 표현을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2절 말씀은 6장 전체의 표제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제라는 말은 글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 제목을 얘기하죠. 그래서 표제를 통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어떤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숨어 있는 뜻과 의도를 빨리 파악하게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표제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하죠. 그리고 글의 의도와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이런 표제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첫 장에 그리고 첫 소절, 첫 절이 대부분 표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첫 1절을 대할 때마다 좀 세심하게 그리고 살펴보면 그 장 전체를 풀어내는 주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글의 의도를 밝혀주는 그런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절 말씀을 주의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읽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런 표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내용이 6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주제를 보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구제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것, 또 11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기초적인 신앙생활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언급하시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을 맞추는 거죠. 신앙생활의 생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온갖 신앙의 병폐와 그리고 삶의 어떤 믿음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제라고 하는 부분,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 신앙의
이 토대를 통해서 신앙의 덕목을 언급하면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왜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어느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건 자기 자신에게도 그죠? 이것을 모를 정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모르도록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6절에도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반복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백주에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 어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거죠. 또 18절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강조하는 사항이 있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영적 유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생명과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한 가지 사실이 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습이 있다는 겁니다. 악습. 비신앙적이고 비본질적인 인간적인 인습에 매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깊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초점이 되면 이 비신앙적인 비본질적인 그런 인습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7절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신앙, 이 문제점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이 비인격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어떤 주술을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하는 그런 것과 같죠. 그래서 인격성이 없는,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마치 흥얼흥얼거리면서 무언가에 도취되어서 흥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마치 자기 기분과 흥에 치여서 정신없이 그냥 어떤 말을 막 대내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마치 하나님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열정,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어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은 들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계속 대내는 모습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격적인 교감이 없죠. 비인격적이고 자신의 인격이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예수님 이런 자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하나님과 드려지는 기도의 올바른 기도가 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사고죠.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기를, 또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깊은 신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이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목적,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피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의 관계를 놓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1절 말씀의 후반 부분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우리 신앙의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상 주실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소망이고 복이라는 거죠.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 본향에 대한 소망에까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삶의 복이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 소망,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끝내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같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본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심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